늦어도 3시 반에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설거지 좀 이따 합시다. 설거지 조금 이따 합시다. 왜? 집안만 더 꺼요. 자, 1시간 하면 너무 지루할 거고, 이제 한 30분 내에 마치도록 해서, 이거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를 마쳐야 다음 주에 또 이제 그 서문학교에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집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 30분만 더 연장을 하려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로 들어가면은 서머나 교회 이후의 교회는 서신서들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교회들이죠. 서신서들에는 에베소 교회는 있었지만 서머나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나머지 6교회는 서신서들에는 나오지 않는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을지라도 세력이 미미한 상태였었던지 아니면은 많은 사도들이 생존해 있을 때는 세워지지도 않았었던지 이제 그런 상태였겠죠.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아까 시간에 우리 이영재님이 이어서 내가 잠깐 같이 증거를 했었던 것처럼 제일 좋은 하나님과의 사랑, 이 관계가 자꾸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이게 그 사랑이 끊어졌을까를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걸 요구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또는 요한 1, 2, 3서에서 경계로 하는 모든 말씀들은 영지주의 신앙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훼손을 입기 시작한 것을 경계하는 말씀들인 거예요. 여기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영지주의자들은 신앙의 그 근원은 다신사상,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에서 기원을 두는 것이고, 그들이 가장 외친 것은, 중점으로 외친 것은 사랑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한 1, 2, 3서에서 보면 진리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그 말을 내가 들을 때 너무 기쁘다. 자꾸 진리를 강조합니다, 사도가 경계히 말할 때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즉 땅에서 나온 사랑을 강조한 거였기 때문에 이것을 변박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사랑이 내려진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란 것이 온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그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에서 분리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파당을 지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을 강조해가면서 사랑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을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런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 치고 당을 지어서 나갈 때는 반드시 그물인 사랑이 없다는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정신 들여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랑이라는 것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과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 서신을 보면 이게 딱 답이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런데 그들은 사랑을 계속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한 거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사람에게서 나온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가짜다, 이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을 때 오늘날 신학적으로는 다 그들이 연구해서 그 발표를 다 해놨습니다. 논문 같은 걸 읽어보면.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강단에서 목회라고 가르칠 때는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좋게 지내는 이런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 놔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것이 진리의 혼잡에서 오는 것이다.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지 혼적인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과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의 사랑, 진리의 하나님과 나의 영이 결탁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좋은 사랑이에요. 거기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진리의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랑이 왔기 때문에 남편 아까 내가 이제 형님이 얘기하려고 이제 했다 생각돼서 왜 부부관계가 멀어지느냐?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피면 당연히 멀어진다. 왜? 나와의 사랑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랑을 끌고 들어오면 나는 이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네. 사랑 때문에 사랑이 멀어진 거예요. 진짜 사랑은 외부에서 들어온 다 잘못된 사랑 때문에 진짜 사랑이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사랑 관계에서는 성도들이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다른 남자 사랑하면 나 같아도 내 아내 사랑이 되겠습니까? 내 남편이 다른 여자 어디서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남편을 진짜 사랑 원래 그 두 부부니까 이건 진짜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진리를 들어서 마귀를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안간힘을 이렇게 다 썼습니다. 그게 뭐냐? 영지주의자들이 너무 인간적인 거, 선한 거,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막아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막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결탁할 수 있는 것이지 피와 살이다가 하나님을 결탁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혼동이란 말이에요. 계속되는 혼동이에요. 처음에는 사도들이 그런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가라지들이 교회에 침투를 했을 때, 가라지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하나 다 죽어요. 이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가 AD 96년, 95년 이후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로마에 의하여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재림 예언이 완성되어져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뒤로 25년 이후에 지금 쓴 편지예요. 주님이 예언을 했었던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재림 예언을 할 때 뭐예요? 이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것은 뭐예요? 이루어진 건 뭐예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였다가 무너져버린 거죠. 그럼 재림 예언이 완성된 후로도 지금 25년이 지난 다음에 쓴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70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 후로 95년에 이 로마서 95년이나 6년에 이 로마서 계시록이 쓰였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예언이 역사상에 실현된 후로 25년이나 지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도들이 다 데려감을 받았다 이거예요. 즉 추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먼저 제자들 속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세상 끝날 제자들의 영혼은 주의 품에 다 데려감을 받았다 말이에요. 그 후로 역사상에 마지막
심판주로서 오셔서 예루살렘을 다 심판해버렸어요. 제자들은 다 추수해서 데려가고, 이런 상태니까 교회를 지키기가 지금은 어려운 상태가 온 거예요. 이때 무슨 나쁜 걸 가지고 들어와서 너희가 다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라든지 강도질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쳤으면 교회가 훼손을 당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훼손을 당하겠어요? 너무너무 인간적인 거, 너무너무 좋은 것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그만큼 진리에 분명하지 않았던 상태였었다 이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 거예요. 혼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귀가 바짝 뚫리고 그게 진짜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나눠놓는 마귀의 술책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시록의 추수 말씀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점점 주님의 불길한 경고 말씀, 성령의 경고 말씀 등과 같이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사도들은 다 데려감을 당하고 소위 말하는 교부시대,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 시대로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해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속사도들이, 교부들이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방어를 하려고 해도 원수의 세력이 워낙에 강하게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제 에베소 교회 다음에는 서문학교에 박해받는 교회로 넘어가죠. 박해를 피해서 다 진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치하로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부 영지주의자들, 가라지들이 모든 세력을 다 사로잡아버린 세속화되어진 교회만 앞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교회사를 잘 알아야만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을 위한 싸움을 같이 하던 이들마저 사도들과 영지주의, 자칭 사도들과 영지주의자들에게 신앙이 점점 동화되고 한다. 그 세력이 워낙에 강하니까. 처음에 싹이 날 때는 미약하지가 대등하게 하죠. 그러나 자라기 시작하면은 가라지는 움푹 자라버리고 기운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땅 기운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오직 위로부터는 생명 공급을 받아서만 자라야 되는 곡물은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올라온 가라지들에게 친다 이 말이에요. 자연히.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진실한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고 불길한 경고의 말씀들과 같이 교회는 완전히 이제 세속화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 말은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숨었다. 그건 촛대가 옮겨진 거죠. 빛을 가진 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 지하로 내려가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갔다 운동골 뭐 어디인지 이런 데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날마다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해가면서 박수 치고 수만 명이 모여서 하는 이것은 전부 가라지무리들인 것이지 그것이 빛을 가진 자들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촛대가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촛대를 옮기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이런 세속화되어진 종교 조직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지니까 형식들과 외식 행위들만 남고 그리스도의 진실한 진리의 생명을 나타내는 순금 등대로서의 금기름을 태워서 발산하는 생명의 빛을 발산하는 교회가 아니고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혼기능에서 나오는 인간의 선한 것, 인간의 겸손한 인간의 온유함,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 이런 것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거짓 선전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속아버리더라 이거예요. 교회마저도 다 속아버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빛은 지금 빛이 다 거둬 떠나가 버렸어요. 순금등대에서 나오는 금기름을 태워서 발산되는 빛은 거둬져 버린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런 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간증인 등대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옮겨지고 말았으니 가라지가 번성함에 따라 순수한 신앙인들은 숨을 수밖에 없게 되고 사단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어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이 에베소 교회의 타락은 전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인도 직분을 맡은 후계자들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 디모데 또는 이제 요한 사도도 잠깐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어서 요한 1, 2, 3서를 써서 보낸 이제 그런 지역도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요한 사도의 그 지자가 폴리갑이라고 들어보셨죠? 폴리갑. 교회사 책 읽어보셨죠? 폴리갑이라는 지자가 세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도망가서 성원아 교회의 감독직을 하다가 목회자직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다음 교회에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되는 서문학 교회예요. 상황이 이래요. 이때 당시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상황을. 자, 그래서 그들의 이제 또 거짓 교리 중에 혼잡한 것은 재림에 관한 교리단 말이에요. 진리의 증인들은 이미 주님은 그 영으로 재림하셨다라는 것과 재림하신 주님이 그분만이 구원자신데 그 영으로 믿은 제자들에게 참 제자들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알곡이 되어지면 데려간다. 이게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는 따르는 진리의 신앙의 노선이에요. 그런데 이 노선은 지하로 다 들어가 버리고 가라지 무리들이 재림에 관한 교훈을 인간적인 걸 자꾸 생각을 하니까 가라지 무리는 전부 인간적인 육적인 걸 자꾸 생각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멋대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휴거 사상이라든지 아직은 하나님이 낯도 안 되고 있고 언젠가 이제 추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가르친다든지 이런 게 세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지고 이 몸의 구속을 받은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진 신령체를 입고 장자들의 영원한 생명의 처소인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세대에 추수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 사람들은 다음 자기 세대에 구원 받는 거예요. 자기 세대에. 그래서 그 수를 채워가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기독교계는 그때 당시 재림에 관한 신앙이 완전히 다른 교훈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려가지고 주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한 확실한 진리가 확립되지 못한 진리 결핍 때문에 그 영으로 임하신 주님이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팔소리인데 허공어디에서 흰두루마기 날리는 천사를 앞세워서 세상적인 무슨 악단에서나 사용하는 트럼펫 나팔 불어가면서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가르쳐 버렸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팔소리 함께 온다는 말은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을 속으로 오는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지 허공 어디에서 뭐가 온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왕국이 실현되는 후에는 몸의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불꽃 중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엘리야 데려가실 때 불꽃 천사에게 받들림 받아서 갔다라는 거 내가 메시지도 다 해서 일부러 읽으라고 다 해줬고 주님이 불로 태울 수 있는 것은 육체지요. 나무나 태우는 거예요. 나무나 이걸 태우고 불꽃 중에
내 영혼은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진리의 신앙을 가진 이 소수의 무리는 이해가 되지만 이 타락한 영지주의 계보에 속한 기독교계 사람들은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교훈을 갖다가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굳어졌기 때문에. 첫 시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사람으로 실상으로 나타냈고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말이야. 살아있는 신성한 인격이 참 하나님이지 말씀으로만 있는 하나님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누가 본 적도 없고. 그 하나님 누가 봤어? 응? 모세가 봤다 해도 등만 봤다고 그랬고.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는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아들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이 참 하나님이다. 너희는 다 다른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참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그 영으로 임하신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오셔서 자신에게서 세상이 끝나고 주님의 왕국이 실현된 후에 자신 속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밖에 어떻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무슨 골방에 있다 무슨 들판에 있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영이 돼서 내 속에 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내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새 세계를 완성하신 다음에 영원한 만유 중의 영광 가운데 이제 육신이 제한 안에서 속에서만 있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유 가운데. 그래서 만유가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만유의 주님이.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불꽃 중에 나타날 주님의 재림의 완성이라는 것을 주관적인 믿음보다는 정치적으로 로마는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것만을 고대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너희 속에, 계시록 1장 시작이 뭐였어요? 그 피로 사서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얘기지요. 피로 사신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져서 독립국으로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라는 거는 내 속에서 주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소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처음에 모든 어려움을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진리가 너무 정확했으니까 추상적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오실 때는 말씀의 그 신성과 인성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이 친히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나와 합하느냐, 나를 분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나 보고 나서도 모르냐? 너희는 나를 외모로만 보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고 계셨던 거단 말이에요. 그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이나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이겠어요?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이, 예수님의 혼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인성이 충만히 거하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 그 완전하신 그분의 신이 나에게 와야 나도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케 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냈으나 그때는 아직 사도들이 살아있었으니까 진리가 너무 정확하니까 빛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사도들은 다 떠나고 자기네들이 고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더라. 로마는 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을 주장하는 그런 나라를 기다렸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소망 삼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치겠어요. 더 신앙이 돈독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 속아서 믿고 있었던 거 아닌가 회유가 안 오겠어요? 거기다 대고 사도들 하나둘 다 떠나가 버리고 박해는 오고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모든 조건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주던 인도자들 자신이 먼저 이제는 속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 교의 교부들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교황들이죠. 이제 교황 노선으로 가는 이 사람들 자신이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도자가 불분명한데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불분명한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주의 재림에 대한 일은 보편적인 신앙은 그때 당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미 실현되었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 또 때와 기한에 대한 진리의 결핍이 주님이 이미 예언하실 때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은 아버지께 맡겨두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나가서 복음이나 전파해라.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속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혼동이 오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런 어떤 주님의 나라를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순교하여 주님께 데려감을 받고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할 때 주님의 재림 예언은 역사상에 이미 다 이루었지만 그 후로도 25년이나 지난 때에 주님의 재림 예언이 아직도 불확실했다. 어떻게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로마교가 진리를 다 이제 혼잡시켜 놓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구속을 위하여 육신으로 오셨다가 성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여 믿은 바가 되셔서 제자들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주님이. 그래가지고 제자들의 살아있는 앞으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살아있는 남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운전하신 것 같이 그 속에서 구원을 자꾸 이뤄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의 날이 되면 마지막 추수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추수야. 그 영혼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추수가 진행이 되어졌고 AD 70년에는 마지막 멸망 예언 심판주로 오셔서 제자들은 다 데려가시고 쓰레기들을 청소해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라는 거예요. 연한 순을 낸다는 것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의 증거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면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 속에서는 무화과의 유대인들이 먼저 회복되죠. 무화과가 연한 새순을 다시 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무화과를 저주를 해서 뿌리로부터 말라버리게 심판하려고 온 거고 성령이 오셔서는 메마른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에 연한 새순이 다시 올라온다 이거예요. 영적인 회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 예언이 이처럼 명확하게 실현이 되었고 그 후로 계속해서 내 세대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심고 기르고 걷어가고 심고 기르고 걷어가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무엇가 주님의 재림인지 아직도 혼동하고 있다. 기독교가 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뭐냐? 그노시스 이단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덧뿌려져 가지고 가라지 씨가 즉 다른 교훈이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계에 덧뿌려져 가지고 지금 잘못 믿게 만들어놓은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라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으니 먹고 마시자 하는 식으로 일어나지 않고 그때 당시 이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날이 온다 말이요. 세상에 이제 뭐 먹고 마시는 거 이제 왜 남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냐 이거야. 재림 날이냐 해서 그냥 세상에 싹 불받아대고 싹 그냥 청소돼 버릴 텐데 있는 거 가지고 뚱땅그릇 다 먹고 마시자. 그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육체의 일로 점점 타락하게 되어지고, 죄송합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란이 들어오게 됐다 이거예요. 그게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문란이 들어왔어요.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이제 어떻게 주장하는, 이미 우리는 영은 선한 것이고 구원받은 영은 선하고 육은 어차피 버릴 거니까 육체로 섬지하는 건 이제 죄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상으로 흘러들어왔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시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자 신실한 신앙을 지키던 자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단의 사자들에게 동화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의 신실하던 신앙을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빈 껍데기 형식만 남은 세속 종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떠난 후에 시작되는 교부 시대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많은 장점들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사도들이 생존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사도들은 다 데려감을 받고, 가라지가 처음에 싹이 날 때는 모든 싹은 동등하게 나는 거예요. 처음 싹 날 때는 몰라. 어떤 것이 더 힘이 센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은 가라지는 힘을 얻고 곡식은 점점 힘을 잃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힘을 줘야 되는, 힘을 공급해 줘야 되는 사도들은 하나씩 다 데려감을 당하고, 소위 말하는 후사도들이 아무리 진리 증거를 해서 이 원수들의 세력을 제어하고 방어해 보려고 해도 힘에 붙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나라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의 신앙을 가진 빛들은 전부 숨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촛대는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의 세력은 더 강하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빛은 다 걷어져 가버리는, 빛들은 다 떠났는데 가라지들의 세력은 더 흥왕한다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타락이 시작된 가라지들이 섞인 세속교회의 이런 진리에 대한 불분명한 오류는 오늘날까지도 로마교의 사상과 개신교의 사상으로 계속 부분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 흘러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지를 살펴서 이것을 제거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첫사람은 땅의 왕국에서 정하신 기간 동안만 살다가 반드시 멸하기로 작정되었으며, 오직 하늘로서 나신 둘째 사람만 하늘 왕국을 상속받아 영생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벗고, 그 다음에 그리도 심판대라고 하는 심판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데, 심판 골짜기에는 금갈대로 청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갈대라는 게 진리의 척도를 잣대로 재본다 그런 말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가지고서는 여기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서로 사랑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너 살고 나 살고지, 서로가 좋아서 어깨동무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아무리 진리 증거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그건 인간적인 교회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증거를 해도 이제는 안 듣습니다. 돈독해 중에 서로가 이게 결탁이 되져 버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느 정도를 사람을 전도를 하면은
교회 생활에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되고, 목적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돌봐줘야 되지만, 사람 전도했다고 사람을 죽는 날까지 붙들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의지하게 만들면 안 돼. 믿음의 주인 대신은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잡고 해서 빨리 되도록 젖을 빨리 딱 떼어가지고 떼 붙이고 주님께 의지해라. 당신의 믿음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나한테 기대지 말아라. 이걸 자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차갑게 느끼고 냉정하게 느끼는 건 당연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 주님의 교회로서 지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은 것이 그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까지 있는 거 지나가는 사람 개나거리나 어중이 뚜중이 다 불러다 놓고 큰 예배 당겨놓고 으쌰으쌰 하면 되는 일인데 그게 과연 주님의 추수겠어요? 이런 것을 명철하게 분별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있지요. 이미 이 생 너머에 가서도 주 안에서 자다가 주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무슨 음부로 죽은 다음에 가고 이런 것이 없어요. 신약의 성도들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진리의 분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부활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부활과 생명은 다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나 사람이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된 것이고 거듭난 것이지 인간적으로 사람 좋아가지고 좋은 사람 따라와서 거듭나는 거 봤어요? 여의도 예배당 그 사람 들으면 좀 기분 나쁘지만 뭐 40만 모인에 뭐 60만 했는데 10만이 줄었다 이제 50만 모인에 이랬었는데 그 50만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알고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부역장님이 가자고 억지로 끌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도해놨으니까 그냥 너 알아서 해 잃어버리면은 깐난 아이는 뭔가 기댈 때가 있어야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되도록이면 빨리 젖을 딱 떼고 주님 자신대로 딱 맡겨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하는 것을 무조건 하고 반대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사람인데 인육을 우리가 입고 있는데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은 믿을 수 없다가 딱 와야 돼.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이 그렇게 차비도 내주고 막 그냥 뭐 응? 자기 집에는 감 만원치 못 사다가도 부역장님 애들 위해서는 그 자기가 전도한 집 애들 위해서는 10,000원어치 그냥 감 사서 보내주고 막 다 그렇게 했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고 온전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구원자께로 인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수고를 하는 거지. 이걸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니골라당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영지주의 신앙의 타락의 원인이 되어졌을 때 그 비진리의 가르침들로 말미암아 문을 교회가 타락하도록 열어준 것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된 거죠. 이것은 원래 그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니콜라이테스 이 헬라의 이 말은 니골라를 추종하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라는 말은 니코스라는 이 용어 이것은 이기다, 승리하다 그런 뜻이고 라오스 이것은 백성, 민간, 만민 등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의 합성으로서 일반 백성들을 승리했다, 이겼다, 이긴 일반 백성들을 이기는 자예요. 대통령이 국민을 이기면은 독재국가가 돼요? 민주국가가 돼요? 독재. 부모가 자식을 이기면은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자식이 잘못됐어도 그것은 아닌 줄 알지만 져줘야죠. 그것은 계속 져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결국은 내가 이긴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져주는 거예요. 부모가 결국은 이기죠. 그러나 우선은 부모가 자식을 억압적으로 해서 이겨가지고서는 자식과 부모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니코스라는 이 이기다, 승리하다라는 단어와 라오스라고 하는
백성, 민간, 만민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백성을 이긴 자라는 뜻이 니골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니골라 당 하면 그런 집단, 그런 무리, 니골라를 추종하는 무리 그런 말이에요. 백성들을 이긴 자를 다 그걸 되기를 사모해, 도모해. 그것이 니골라 당이다 이거예요. 더러운 삭슬비하여 몰려갔다 그랬지. 몰려갔다 유다서에 보면 그게 당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 아니에요. 삭슬비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하자면은 교회 중에서는 성도들 위에 서서 으뜸되기를, 즉 머리가 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제도권의 교권을 그들이 확보하게 되는 것을 과정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제도권의 교권을 그들이 확보하면은 결국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교회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생각이 보다 시간이 10분이 오버돼 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다 다뤘으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유대교회에 입교하고 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집사로 세운 얘기가 나오죠. 집사로 세움을 받았던 그 니골라가 이 니코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용어는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 거기 니코라는 그 동일한 그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 이긴 자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런데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안디옥이니까 이방 사람이죠. 니골라는 나중에 변질되어져 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려요. 유대교회는 조직 체계죠. 대제사장, 제사장, 뭐 율법자, 서기관, 바리새인 이게 체계가 딱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세상 말로 무슨 직급을 하나를 내야 끼차겠다 이렇게 해서 변질된 거예요. 이 니골라 당해요. 주님이 교회에 있다가도 뭐 아까 내가 누구한테인가 그거 들었는데 그 형제들하고 있을 때는 겸손하지가 않았는데 목사 안수 받으면 겸손해지더래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거 여러 가지를 상고했지만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식을 구비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악한 자 마귀는 나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귀로 들을 때 너무 선하고 좋은 걸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훼손하고 타락시킨다는 것을 명심하고 인간적인 것, 땅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